네, 오늘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부터 하게 될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권에 대해서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야곱과 요셉은 한 사람의 두 방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형상의 방면이라면 요셉은 하나님의 통치권의 방면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할 때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것이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이제 주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신성한 생명에 의해 자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게 되고요, 마침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네. 그것이 창세기에서 특별히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그림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37장 1절에 1번 각주 중간에 보면은요, 밑에서 한 6, 7절 보면 창세기의 마지막 14장은 이라고 보이나요, 각주? 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의 마지막 14장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으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숙이 필요하다. 네, 생명의 성숙.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한다는 말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생활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산다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생명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 거기에 통치권이 있어요. 즉 사탄과 죄와 세상과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게 되고, 또 이러한 통치권을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만 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권도 가지게 돼요. 아멘.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영원토록 왕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계속 읽어보면 오직 성숙한 생명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수 있고 그분의 통치를 수행할 수 있다. 오직 성숙한 생명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수 있고 그분의 통치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숙이 필요해요. 외적으로 어떤 지위가 주어진다고 해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외적으로 어떤 우리가 자리에 앉잖아요. 높은 지위에 앉으면 당연히 여기에 다스리는 권위가 주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요, 내적으로 생명의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자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점차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어떤 권위를 우리가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체류하던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네, 가나안 땅, 특별히 헤브론에 이제 거주했습니다. 계속.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다. 요셉은 17세 소년이었을 때에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하였다. 자,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죠? 11번째. 네, 11번째입니다. 아직 11번째고 마지막 12번째가 베냐민이었죠. 베냐민이 그 창세기 35장 18절에서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죠. 베냐민을. 마지막 12번째 아들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 17세 소년
17이었을 때가 나오죠. 17년의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하였다고 나오고요. 계속 보면 그 형들은 아버지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형들의 잘못. 요셉 위에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 형제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맨날 어떤 잘못을 해요. 나쁜 짓을 하거나 어떤 일을 저지른단 말이죠. 예, 그런 형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요셉은 아버지에게 이런 형들 잘못을 일러 바쳤습니다. 자, 여기 각주를 잠깐 한번 2의 1번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의 마지막 14장에는 야곱과 요셉의 전기가 함께 섞여 있다. 영적인 체험에 따르면 이것은 야곱과 요셉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요셉은 전적으로 온전하시고 조금도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셉이. 그다음 이러한 분의 예표인 요셉은 성숙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면, 곧 야곱의 성숙한 본성 안에 조성되신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네, 요셉은 성숙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방면. 그러니까 성숙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이죠. 야곱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숙한 면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은 야곱의 성숙한 본성 안에 조성되신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온전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된 성숙한 성도인 야곱은 요셉을 통해 이집트를 다스렸다. 야곱은 요셉을 통해 이집트를 다스렸다. 즉,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의 어떤 두 방면을 나타낸다. 하나는 야곱은 성숙한, 생명의 성숙의 방면. 그리고 요셉은 다스리는 방면입니다. 자, 그리고 2의 2번 각주 보면 양치는 일에 대한 각주 볼까요? 아벨처럼 요셉은 목자였다. 이것은 생명이 성숙한 이들 안에 조성되신 그리스도의 한 방면, 곧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목양하는 생명을 상징한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목양하는 생명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목자였다라는 것은 양들을 이제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잘 돌보고 목양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자랄수록 우리는 사람들을 관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또 어떤 돌보는 일을 더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본문. 이스라엘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 왜냐하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입니다.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다른 아들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죠? 요셉. 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기도 하고, 라헬, 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베냐민인데,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편애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야곱이 여전히 미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애라는 것. 우리가 가족 생활에 있어서도 자기의 어떤 자녀가 여러 명이면 누굴 편애할 수 있죠. 좀 더 똑똑하다거나, 하여튼 착하다거나, 그러면 더 편애할 수 있는데 이 편애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동등한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생명이 미성숙하면은요, 편애하게 돼요. 좀 말씀을 잘한다거나, 또 교회 안에 지위가 있다거나, 하여튼, 그렇게 할 때 그런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더 높이게 되죠. 이것이 다 미성숙의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 사랑하거나, 더 존경하거나 더 높이는 지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눈이 손보다 이런 말을 하죠. 발보다 더 낫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그래서 몸 안에서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지체예요. 기능이 다 다를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를 동일한 사랑으로 볼 때 우리는 몸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야곱이 결국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 다른 나머지 아들들은 너무 미웠을 거예요. 요셉을.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또 그 사랑을 이렇게 채색 옷을 딱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채색 옷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구하기 힘든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주색, 이 색이 구하기 힘든 색이에요. 예전에는. 그래서 자주색 옷은 비쌉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런 것은 구하기 힘들고 비싼 옷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이렇게 비싸고 좋은 옷을 이제 입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이제 더 미워했습니다. 그 다음 4절 3의 1번 각주, 요셉을 더 사랑할 때에 대한 각주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은 그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어느 정도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였으므로 그에게 더욱 심한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 고난은 야곱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을 깊이 만졌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였으므로 그에게 더욱 심한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때 그는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바람에 야곱에게 더 심한 고난이 왔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침내는 그 베냐민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잃어버린 어떤 고난을 겪게 돼요. 이 편애 때문에. 편애라는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옛사람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그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만진다는 겁니다.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편애를. 천연적인 사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으로부터 나온 천연적인 애정. 이것이 좋은 것 같죠. 사랑이니까. 그렇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천연적인 것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천연적인 사랑, 천연적인 겸손, 천연적인 어떤 친절함, 고상함,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좋고 존경받을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것 때문에 교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야곱은 이러한 마지막 단계의 다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히 성숙하게 되었다. 다루어짐으로 성숙하게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성령 공부만 열심히 하고 말씀만 막 잘 알면은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루어짐이 필요해요. 네, 환경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많은 성경 지식이나 그러한 어떤 똑똑함, 이 명철이 우리로 하여금 얕은 어떤 그런 존재가 되게 해요. 왜냐하면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루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해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자기를 예를 들어보면 도자기에 이제 그림을 새기잖아요. 그림을 새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불에 넣죠. 아주 높은 고온에 그 불에 넣어서 그걸 통과할 때 이 도자기는 아주 빛나게 돼요. 아주 견고하게 되고 이 진흙이 아주 딱딱하게 되죠. 마치 보석같이 딱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석도 마찬가지로 고온과 압력을 통과할 때 이 보석은 아주 단단하고 무겁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성경의 지식과 이런 깨달음이 있지만 이 깨달음은 반드시 환경을 통하여 우리 존재에 새겨져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다만 말만 유창하구나. 다만 머리에 어떤 깨달음이 많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다만 지식만 많은 게 아니에요. 다만 유창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어떤 속성, 그 미덕들을 볼 수 있어요. 아,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정말 친절하구나. 정말 온유하구나. 이 사람이 가진 저 미덕들은 진짜구나. 보석처럼. 정말 견고하고 단단하고 참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요, 단단하지 않아요. 견고하지 않고, 그리고 참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랑이, 그 겸손이 다 인간적인, 아주 천연적인, 무너져 버릴, 조금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이 생겨도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미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 다음 4절 계속 읽어보면,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가 미워서 그에게 다정한 말을 할 수 없었다. 네, 미워했단 말이고, 계속.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뒤로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 어떤 꿈을 꾸었느냐 하면, 자, 6절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이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의 곡식단이 일어나 똑바로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둘러서서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어요. 7절에 보니까 곡식단을 본 겁니다. 봤는데 다른 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다음에 9절 읽어볼래요?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해, 달, 11별들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두 가지 꿈, 굉장히 중요한 꿈이에요. 자, 이 두 가지 꿈, 곡식단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에 대한 꿈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본성에 대한 꿈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믿는 이들은 곡식단이에요. 이 그 형들도 곡식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도 이제 믿는 이들을 예표하는데 곡식단이고 다 빛나는 천체예요. 해, 달, 별들입니다. 그러니까 곡식단은 생명으로 가득하죠.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한 곡식단이라는 이상이에요. 아멘.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처럼 하늘에 빛나는 그러한 천체, 빛나는 별들이라는 것에 대한 이상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사실상 생명으로 충만하고요. 빛으로 충만해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믿는 이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곡식단과 해와 달과 11별이라는 겁니다. 아멘. 야곱도 창세기 28장에서 꿈을 꿨죠. 그 아버지 야곱이 무슨 꿈을 꿨죠? 사다리 꿈을 꿨잖아요. 그 사다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인 요셉은 그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과 빛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 칠판에 보면 이제 야곱과 요셉 두 사람이 이제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꿈,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인 그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이 생명과 빛이라는 것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상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이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상, 베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고 있는 그 믿는 이들이
곡식단과 해와 달과 별이라는 그러한 이상, 생명과 빛으로 가득하다는 그 이상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자, 여기 각주를 보겠습니다. 먼저 5의 1번 각주 꿈. 요셉의 두 가지 꿈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고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과 위치와 기능과 목표에 관한 하나님의 신성한 관점을 그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 위치, 기능, 목표에 관한 하나님의 신성한 관점을 계시해 주는 것이었다. 계속.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 따르면 사악하고 더럽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 따르면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이고 빛이 가득한 천체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믿는 이를 볼 때, 다만 뭐죠? 그러니까 사악하고 더럽죠. 뭐 동물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 빛이 가득한 천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상을 가지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죠. 이러한 이상이 없다면 우리는 다만 노력하게 될 거예요. 성도들에게 뭔가 잘해주려고 하겠죠. 우리 선연적인 어떤 친절과 사랑으로. 그렇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상을 가질 때, 이 성도들이 빛나는, 뭐죠, 여기? 생명이 충만한 곡식단이고, 빛이 가득한 천체라는 이러한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들을 이러한 존재로 보게 되고, 이렇게 보는 대로 우리는 성도들을 귀하게 대하게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네, 계속 읽어보면. 다스리는 방면의 성숙한 생명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유죄 판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며 감상한다. 요셉의 꿈은 그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시하였다. 이렇게 요셉의 꿈, 곡식단과 해, 달, 11별에 대한 이러한 꿈이, 즉 이상이 요셉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상을 봤다면 이것이 우리를 통제하겠죠.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그리고 성도들을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보지 못했다면 여전히 어떤 흉내를 또는 모방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상이 없이 봉사를 하거나 뭐 어떤 것을 할 때 다 형식적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이상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감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양할 수 있겠죠. 아멘. 집회소의 성도들을 보면 아주 반갑죠. 그리고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볼 겁니다. 사랑스럽게 인사하고. 그렇지만 이런 이상이 없으면 그냥 뭐죠? 무관심하고 그냥 누가 왔는지도 누가 안 왔는지도 잘 모르죠. 이것이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교회 생활은 정말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이러한 이상을 가지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우리가 곡식당과 해와 달과 11별, 이것을 봤는데, 해, 달, 11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표징이 보였습니다.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발 바로 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었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 달이 발 바로 밑에 있다고 말하고 머리 위에는 12별이 있다 말하죠. 12별의 면류관. 그럼 이 여자가 무엇을 표징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자예요. 즉 하나님만의 유일한 남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여자예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다만 남자로 의지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믿는 이들은. 그런데 이러한 존재가 빛으로 가득하죠, 지금. 해, 달, 11별로 둘러싸여져 있죠. 빛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자, 그런데 이 해, 달, 11별이, 12별이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방금 읽었는데, 1의 1번 각주,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이 여자는, 보이나요? 이 여자는 해를 옷으로 입었고 발 바로 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요셉은 꿈에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11 형제들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11별을 보았다. 방금 우리 창세기 그 부분입니다. 37장. 요셉이 이제 꿈을 꿨죠. 해, 달, 별, 11별에 대한 꿈을 꾼 겁니다. 자, 이거하고 지금 유사한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이 계속. 그 해와 달과 11별과 요셉 자신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상징한다. 네,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상징합니다. 그 꿈의 원칙에 근거하여 볼 때 여기에 있는 해와 달과 12별은 여자로 상징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상징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 여자의 몸의 대부분은 해를 옷으로 입었다. 해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네, 해는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세상은 구약시대의 어두운 밤이었다. 돋는 해이신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서 오셨을 때 해의 시대가 왔다. 그 이전에는 달의 시대였는데 달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네, 달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달은 여자의 발 바로 밑에 있는데 이것은 달의 시대가 율법 시대였으며 별들처럼 높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족장들을 상징하는 별들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며 예, 별은 족장들을 가리킨다 이 말이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별들은 여자의 머리 위에 면류관으로 씌어 있다. 이러한 새 시대 안에서 이 여자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빛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다. 따라서 이 여자는 빛나는 여자이며 모든 세대에 걸쳐서 빛을 비추고 있다. 아멘. 빛나는 여자죠. 우주적으로 빛나는 이 여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입니다. 아멘. 네, 총체인데 새 시대, 즉 율법, 신약 시대는 해, 구약 시대는 달, 그리고 그 이전 시대, 율법 이전 시대는 별들로 상징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네, 좋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요셉이 꾼 이 꿈, 곡식 단과 해와 달과 11별에 대한 꿈은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바로 생명으로 가득한 곡식 단이고, 그리고 빛으로 가득한 천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면으로 말하자면 우리 믿는 이들은 생명으로 가득해야 돼요. 아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분을 생명으로 누림으로 우리는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겠죠. 곡식 단처럼. 곡식 단. 그리고 빛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럼 계속해서 12절을 읽어볼까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으로 갔다. 자, 요셉은 이제 곡식 단, 해, 달, 11별의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말함으로 이제 더 미움을 받게 됐고, 그리고 요셉이 이제 형들이 양떼를 치려고 세겜으로 갔어요. 자, 지금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까지는 아주 먼 거리예요. 그냥 몇 시간 갔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며칠을 갔을 겁니다. 세겜까지. 그래서 그 세겜으로 갔는데 그 요셉이 그 형들을 보려고 이제 가게 돼요. 형들한테로. 자, 그리고 요셉의 일생이 그리스도의 일생의 복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닮아 있습니다.
자, 무엇이 닮아 있는지 각주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3회 1번 각주. 요셉의 일생은 그리스도의 일생의 복사판이다. 요셉은 목자였던 점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던 점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 보내어진 점과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배반당한 팔린 점과 죽음의 감옥에 두 죄인과 함께 던져졌는데 두 죄인 중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한 점과 네, 여기까지 보면 그러니까 요셉이 목자였던 것, 그러니까 주님도 목자였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것, 주님도 그랬고, 그리고 뭐 형제들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은 것, 이거 이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거죠. 또는 제자들에게 주님도. 그리고 감옥에 두 죄인과 함께 있었죠. 그 요셉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그 감옥에 마찬가지로 주님도 십자가에서 양편에 두 강도와 함께 매달렸잖아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죽음의 감옥에서 풀려난 점 네, 죽음의 감옥, 이건 부활한 것, 주님이. 그다음 권위를 가지고 보좌에 오른 점과 영광과 선물을 받은 점과 세상의 구원자 곧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가 된 점과 이방인을 아내로 얻은 점과 네, 이방인을 아내로 얻었다. 이 말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의 아내죠. 그다음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한 점과 무지한 형제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도록 한 점과 예,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죠. 그다음 왕국 안에서 온 땅을 통치한 점에서 그리스도의 복사판이다. 예, 요셉이 마침내 온 땅을 통치하게 되죠. 양식으로. 자, 이것도 이제 주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는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일생의 어떤 복사판이다.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요셉의 일생과 그리스도의 일생이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은 그리스도의 일생의 복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을 따라갔습니다. 찾으러. 그래서 18절 보면 그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려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형들은 매우 악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했느냐 하면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을 편애했죠. 요셉만 사랑한 거예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의 그 꿈, 곡식 단이 절하고 해야 달 11별이 절하는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 또 이것 때문에 형들은 이제 분노가 가득해서 이제 미운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한 겁니다. 그 다음 19절.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누가 온다고요? 꿈쟁이. 꿈쟁이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을 꿈쟁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 꿈에 대해서 들을 때 매우 화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쟁이가 오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우리도 뭐가 돼야 되느냐면 우리도 꿈쟁이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상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아멘. 네, 빛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 야곱과 요셉처럼.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한 이상을 봐야 되고 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백성의 본성에 대한 생명과 빛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 백성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꿈쟁이가 돼야 돼요. 이상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그 꿈을 말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21절을 보면 이제 루벤이 죽이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26절에서 유다도 죽이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때마침 28절에 누가 오느냐 하면 읽어볼까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립에 팔았다. 그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자, 그때 마침 이제 미디안 상인들 또 이스마엘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 20립을 받고 판 겁니다, 요셉을.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로 요셉을 데려갔습니다. 자, 여기 이스마엘하고 미디안에 대한 각주를 한번 28의 1번 각주를 볼까요?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아내 그두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네, 그 둘 다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은 자식이죠. 그리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아내 그두라가 낳은 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요셉을 끌고 간 겁니다. 이집트로. 계속 읽어보면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은 모두 육체와 타고난 힘을 대표한다. 네, 육체 그리고 타고난 힘을 대표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더하여 미움은 육체와 관련이 있고 육체는 이집트로 대표되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육체와 요셉의 형들의 미움과 이집트를 포함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육체 그리고 우리의 육체 그리고 미움 이러한 세상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을 이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육체와 이러한 세상과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의 미움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형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31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숫 염소 한 마리를 잡아 그 피에 옷을 적셨다. 요셉이 입고 있는 옷, 채색 옷에 순염소를 잡아가지고 순염소 그 피를 옷에 묻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한테 잡아먹혀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 아버지인 이스라엘, 그 야곱에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이제 33절을 볼까요?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 말하였다. 내 아들의 옷이다. 들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구나. 요셉이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구나. 네,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시체는 없죠, 지금. 시체는 없고 옷만 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고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을 볼까요?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하였다. 나는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나의 아들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요셉의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울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편애하는 요셉이 이제 죽었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나는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나의 아들에게로 가겠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울었다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아내도 죽었잖아요. 베냐민 낳다가 35장에서 아내도 죽었는데 라헬도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까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슬펐겠죠. 자기의 그 마음의 보물인데 요셉이. 그래서 라헬과 요셉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야곱은 가지게 됩니다. 한면으로 그 아들들이 너무 잔인하죠, 지금. 사실 죽은 것이 아닌데, 죽었다고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슬퍼해도 그 사실대로 말도 안 하고. 네.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어떤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 그러니까 요셉이 17세 때가 나왔잖아요. 17세 때 양친이를 했으니까 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요셉이 30세 때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 그러면 17에서 30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3년이죠. 그리고 그 총리가 되자마자 만난 게 아닙니다. 7년 동안에 그 풍년이 있었죠. 풍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흉년이 이제 7년이 되는데 약 기근이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비로소 야곱은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년 또는 22년 정도 후에야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2년 후가 아니라 20년 후에야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약 20여년의 기간 동안 야곱은 비워지는 어떤 고통을 겪게 된다. 즉 비워지고 잃어버린 그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비우세요. 비우는 방법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또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환경.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슬프겠죠. 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그런 어떤 잃어버림을 통하여 우리가 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 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러한 잃어버리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 존재를 열게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집회도 참석하고 많은 활동, 영적인 활동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존재가 여전히 하나님께 많이 닫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닫혀 있음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환경의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존재 깊은 곳을 주님께 열지 않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어떤 천연적인 그 기질, 그 고집,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만져지지 않은 그러한 어떤 성도들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 존재를 주님께 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잃어버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비워지게 하고 참으로 주님께 우리 존재를 열고 진정으로 주님을 접촉하고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36절 읽어볼까요?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신하이며 호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신하한테 요셉을 팔았어요. 그 신하가 누구냐면 호위를 맡은 그 보디가드죠. 그러니까 호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어떤 노예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36개 1번 각주를 볼까요? 요셉이 팔린 때부터 야곱이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낼 때까지의 기간은 적어도 20년이었다. 네, 20년. 그러니까 17세 정도의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다고 본다면 다시 야곱이 요셉을 만날 때까지는 약 20여 년의 기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다음 이 20년은 야곱에 관하여 아무런 기록도 없는 침묵의 기간이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열려있는 사람이 되었다. 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열려있는 사람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의 그 소망은 이제 하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열리는 사람이 되었다. 계속. 틀림없이 이 기간에 하나님은 야곱이 신성한 생명으로 채워져 성숙에 이르기까지 그분 자신을 야곱 안으로 더욱더 분배하셨을 것이다. 네. 신성한 생명으로 채워져 성숙에 이르기까지 그분 자신을 야곱 안으로 더욱더 분배하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신성한 생명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38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38장에서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는 39장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나오고요. 38장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의 이야기인데 왜 유다의 이야기가 여기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나오느냐 하면 한번 보죠. 그냥 자, 유다가 지금 3절을 보니까 38장 3절을 보면 그 아이를 낳았는데 엘이라는 첫 번째 아들, 그리고 4절에 두 번째 오난이라는 두 번째 아들, 5절에 셀라라는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절을 읽어볼까요? 유다가 맏아들 엘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누구라고요? 다말. 예, 다말. 자, 유다가 맏아들 엘이죠. 엘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녀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자, 그런데 7절을 볼까요? 유다의 맏아들 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자, 엘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악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는데 어쨌든 악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죽게 했다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아들인 오난이 이제 그 형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런 어떤 그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그 둘째가 이제 취하는 것. 그런데 오난도 그 9절 읽어볼래요? 그러나 오나는 그 씨가 자기 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의 아내와 동침할 때마다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바닥에다 사정하였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오난도 죽게 합니다. 10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셀라가 남았어요. 유다의 마지막 아들 셀라. 자, 11절 읽어볼까요? 그러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자랄 때까지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이것은 그가 셀라도 형들처럼 죽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 그리하여 다말은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마지막 셀라는 안 줬죠. 자기 세 번째 아들은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또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그래서 다말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기네 집으로. 그 유다의 그 집에 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세월이 흐른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찰나에 14절을 볼까요?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휘감고서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성문에 앉았다. 이렇게 한 것은 셀라가 이미 다 자랐는데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세 번째 아들 셀라가 다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다말의 아내로 유다가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15절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그 여자를 보고 창녀로 생각하였다. 네, 창녀로 이제 그걸 옷을 그렇게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유다가 그 다말과 잠자리를 한 겁니다. 창녀로 알고. 그래서 이제 그 담보물, 동침하는 값으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담보물 달라 이렇게 했는데,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유다가 물었다. 담보물로 무엇을 주면 되겠소? 그녀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끈, 그리고 손에 들고 계신 지팡이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주고 그녀와 동침하였다. 그녀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다. 자, 결국 이제 도장, 끈, 지팡이를 주고 동침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24절 볼까요? 이제 석 달쯤 지났는데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 하면 그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계속. 석 달쯤 지난 후에 유다는 대개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했소. 더구나 창녀짓을 하다 임신까지 했소.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유다가 말하였다. 그 애를 끌어내어 불살라버려라. 자, 그래서 임신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 다말을 불살라버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이제 다말이 끌려오면서 자기 시아버지 유다한테 전가를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면 25절에 보면 이제 다운표신 부분을 볼래요? 나는 25절.
나는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유다가 그걸 보니까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얘가 다말, 내가 그때 그 창녀인 줄 알고 잠자리했던 애가 바로 이 다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26절에서 이제 유다가 그 애가 나보다 더 낫구나, 옳구나, 이렇게 된 것은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다말과 동침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말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쌍둥이가 이제 들어있었어요. 28절 읽어보면, 그녀가 해산할 때 한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어주며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아이이다. 네. 계속.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다시 집어넣고 갑자기 그의 형이 나왔다. 산파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내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래서 그의 이름이 베레스라고 불렸다. 그 후에 그의 동생 곧 손에 진홍색 실을 맨 아이가 나오니 그의 이름이 세라라고 불리었다. 자, 두 아들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먼저 하나의 손이 나왔죠. 그래서 그 손에다가 진홍색 실을 감았습니다. 얘가 이제 맞은 줄 알고 첫째인 줄 알고 감았는데, 걔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던 베레스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진홍색 실을 맸던 그 애 세라가 그 뒤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왜 여기 이렇게 기록했느냐 하면, 자, 아이가 손을 내밀어 진홍색 실을 이제 맺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천연적인 노력에 의해서 첫째가 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그 첫째가 될 애는 세라가 아니라, 그 진홍색 실을 맨 애가 아니라 베레스라는 거죠. 그 뒤에 있었던.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과 분투에 의해서는 첫째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장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분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명철, 지혜, 노력,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린 다만 주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야 돼요. 아멘. 다만 영을 사용하고 영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영을 따라서 행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것들을 성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영적인 것들을 만져서는 안 돼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신성한 어떤 일은 반드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를 통해 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각주 15의 1번 각주를 읽고 넘어갈까요? 유다는 그 여자를 보고 창녀로 생각하였다에 대한 각주. 유다는 어둠 가운데서 자신의 정욕에 빠져 눈먼 방식으로 행동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요셉은 빛나는 별로서 살아 자신의 정욕을 이겼다. 네. 그러니까 유다의 이야기를 여기에 삽입한 이유는 그 다음 39장에서 요셉이 그 호위대장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기고 도망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욕을 이겼다는 거죠, 요셉은. 그렇지만 유다는 정욕을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정욕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것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 유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베레스, 세라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 둘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일까요? 베레스.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을 볼까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네. 유다가 누구에게서? 다말 예, 다말에게서라고 나오죠.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며느리 예,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베레스, 즉 하나님의 선택된 이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이 두 사람을 다 적었죠. 지금 여기에. 무슨 말이냐? 2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할 때 아브라함 이삭만 낳은 게 아니에요. 누구 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은 것이 아니라 하갈도 낳았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도 낳았죠. 근데 이스마엘은 낳고란 말이 안 나와요. 이삭만 나오지. 마찬가지로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할 때도 야곱만 낳은 게 아니죠. 에서도 낳았잖아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야곱만 나오지. 그런데 왜 3절에서는 두 사람 다 나오느냐?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 천연적인 그 노력에 의한 천연적인 그러한 선택을 대조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에 따른 이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쨌든 마태복음 계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복음 할 때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3회 2번 마태복음 1장의 3회 2번 각주를 읽고 넘어갈까요?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였다. 해산할 때에 세라가 손을 내밀자 산파는 그 손의 진홍색 실로 그가 장자가 될 것임을 가리키는 표시를 해주었다. 그러나 베레스가 그보다 먼저 나와 장자가 되었다. 사람은 베레스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먼저 내보내셨는데 이것은 장자가 되는 것이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음을 증명한다. 네,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장자가 된다라는 말이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38장 이제 다 끝났고 이제 39장에서 이제 계속 이어서 37장에 이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연결되어 나옵니다. 자, 1절 읽어볼까요?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다. 파라오의 신하이며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곳으로 끌려 내려온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샀다. 네, 샀죠. 보디발이 요셉을 샀습니다. 계속.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형통하는 사람이 되어 이집트 사람인 자기 주인의 집에서 살았다.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면으로는 요셉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 안에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의 어떤 체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요. 아멘. 그럴 때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이집트 사람인 자기 주인의 집에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이제 축복하시는데, 자, 5절 읽어볼까요? 주인이 요셉을 자기 집의 감독자로 세우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 이후로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네, 누구 때문에? 요셉. 네,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살고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집 또는 그 어떤 단체,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복을 얻게 돼요. 그 다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있는 것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그가 가진 모든 것 위에 내렸다. 네. 그의 집에
있는 것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그가 가진 모든 것 위에 여호와의 복이 내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요셉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요셉은 외모가 준수하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를 보내며 말하였다. 뭐라고 말했죠? 나와 함께 자자. 나와 함께 자자고 이 아내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걸 보고 12절 읽어볼까요? 그때 그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말하였다. 나와 함께 자자. 그러나 요셉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쳤다.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옷을 막 잡고 막 그러니까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17절 읽어볼래요? 그녀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간수장 앞에 은총을 입게 하셨다. 네,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주 12의 1번 각주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각주 도망쳤다 요셉이.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두 꿈에서 본 이상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 요셉의 형들은 분노를 터뜨렸고 정욕에 빠졌다. 그러나 요셉은 분노를 억제했고 정욕을 이겼다. 그는 생명이 가득한 곡식단으로서 처신하였으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늘의 별로서 행동하였다. 네, 요셉은 생명이 가득한 곡식단으로서 처신했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늘의 별로서 행동했습니다. 다음. 하늘에 속한 이상 아래 있었던 요셉의 생활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묘사된 천국 생활이었다. 그러한 생활을 함으로써 요셉은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완전히 준비되었다. 네, 요셉은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이제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요셉은 이러한 어떤 시험과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되죠. 아멘. 이러한 시험과 환경과 어떤 어려움, 뭐 감옥에도 가고 이러한 어려움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왕이 됩니다. 아멘. 다만 위치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21번 각주.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런 각주.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거절당했고 형제들에 의해 팔렸으며 감옥에 넣어졌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먼저 그분의 형제들에게 거절당하셨고 그 다음 그분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해 팔리셨으며 결국 죽음의 감옥에 넣어지셨다. 요셉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축복을 얻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므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한 10년, 12년을 살게 됩니다. 굉장한 어려움이죠. 굉장히 고난이에요. 이러한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은 쓰임을 받고 또 주님께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고난의 기간은 더 깊고 더 오랜 기간이 걸려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생명 안에서 성숙해서 이제 정말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그 감옥에 이제 집어넣어졌죠. 이제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술 맡은 시종장과 떡 맡은 시종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이제 꿈을 해석해서요. 한면으로 요셉은 꿈을 꿨죠. 곡식단과 해, 달, 11별에 대한 어떤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면으로는 또 꿈을 해석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상을 보죠. 이상을 볼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고 한단 말은 우리가 본 그 이상을 우리 어떤 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해석대로 되잖아요, 지금. 해석대로 술 맡은 시종장은 풀려나게 되고 떡 마신 시종장은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그 해석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본 그 이상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살아 나타내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멘. 네. 자, 그럼 40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보면 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닙니까? 그 꿈을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해몽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이 두 사람, 술 맡은 시종장과 떡 마신 시종장의 꿈을 해석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해석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어떠한 계시와 이상을 보고 또 그에 대한 합당하던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해석과 이러한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영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깊이 우리 영안에서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숙고하고 찾아야 되죠. 다만 나의 똑똑한 머리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8의 1번 각주, 해몽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닙니까? 에 대한 각주 읽고. 요셉은 비록 자신의 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두 동료 죄수의 꿈을 해몽할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다. 요셉이 하나님을 꿈을 해몽해 주시는 근원으로 인정한 사실은 그가 여전히 자신의 꿈에 관한 하나님의 해몽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요셉은 술 맡은 시종의 꿈을 해몽하는 일에서 믿음으로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났고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는 일에서 담대하게 말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보좌로 인도되었다. 요셉은 말함으로써 감옥에서 풀려났고 권위를 얻게 되었다. 결국 요셉이 이렇게 그 권위를 얻게 된 것, 온 땅을 다스리게 된 것은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그 이상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이상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을 해석하고 또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상을 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 이상을 말하고 말함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도 주시지만 이러한 환경을 거쳐서 마침내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은 술 맡은 시종장의 이제 꿈을 듣고는 이것을 이제 해석해 주잖아요. 해몽을 해 주는데 이것을 추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요셉 말대로 되었죠. 추측이 아니고 분명한 겁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이러한 것을 할 때 우리도 분명히 알게 돼요. 이러한 분명한 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상 따로 우리의 생활 따로가 돼요.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활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진정한 어떤 빛을 보았다면,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러한 이상은 나타나게 되겠죠. 아멘. 적용될 거예요. 자, 9절 읽어볼까요? 술 맡은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네. 네, 포도나무에 대한 꿈을 꿨네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그런데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어서
내가 그 포도를 따라 파라오의 잔에 따다 파라오의 잔에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올렸네. 네, 이렇게 이제 보고는 복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다음 16절에 보니까 이제 떡 맡은 시종장도 꿈을 꿨는데 하얀 떡이 담긴 바구니 이제 3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17절에 보니까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고 있었네라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3일 안에 그 머리가 날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해몽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21, 22절 읽어볼까요? 떡 맡은 시종장은 21절, 22절. 파라오는 술 맡은 시종장에게 원래의 직책을 되돌려 주어 자신의 손에 잔을 올리게 하였으나 떡 맡은 시종장은 나무에 달았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해 준 대로였다. 그렇죠? 그렇지만 술 맡은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자, 술 맡은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술 맡은 시종장에게 어떤 그 파워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파라오의 시종을 드는 사람이잖아요. 술 맡은 시종장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위가 높았어요. 어떤 파워가 있어서 요셉을 어떤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주권적으로 술 맡은 시종장은 요셉을 돕지 않고 그 어떤 은혜를 저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요셉이라면 아마 술 맡은 시종장을 원망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꿈을 이렇게 해몽해 줬는데 그 꿈대로 됐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나를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술 맡은 시종장이 나빠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죠. 네, 그 사람이 하여튼 그 사람이 내가 어떤 걸 베풀었는데 나에게 그만한 어떤 보상을 안 해준다든지 나를 돕지 않는다든지 하여튼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때를 알고 있어요. 또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여전히 감옥에서 나올 때가 안 됐어요.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서 더 다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림이 뭐죠? 기다림이 성숙한 사람의 표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는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급하죠. 뭐든지 빨리빨리 뭔가를 결과를 보기를 원해요. 복음을 전할 때도 목양을 할 때도 빨리빨리 어떤 그 사람이 성숙한 생명이 자란 표시를 자꾸 보려고 하죠. 또는 내가 또 그런 표시를 나 자신으로부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때를 기다리고 묵묵하게 매일매일 다만 주를 누리고 주님 안에 임재 안에 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2년이 지납니다. 41장 1절에 보면 그 후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라고 나오죠. 파라오도 이제 꿈을 꿉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해 주게 돼요. 이걸 통해서 야곱은 이 감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몇 시 뭐가 지났지? 15분. 1시 15분. 네. 자, 그래서 오늘은 40장까지만 하고요. 이제 41장부터 이제 파라오가 꿈을 꾸는 이 장면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